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14장 말씀과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금 아합 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열왕기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며 남유다 아홉 번째 왕 아마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읽고 묵상하시게 됩니다.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흥왕하고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세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제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꼬리 부분이 시작되기 직전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호세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멸망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등장하는 본문의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우리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합의 가문의 이야기이죠. 드디어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음 내일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게 됩니다. 남유대에서는 여호람 왕 때에 오바댜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에 두고 잠깐 지도를 보시도록 하지요. 아래에 보시면 소금 골짜기가 표기되어 있죠. 에돔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소금 골짜기를 보시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11번째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12번째 왕이 된 지 2년에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남유다의 9번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게 돼요. 누가요? 남유다 8번째 왕 다음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다랬던 아마샤가요. 아마샤 왕이 바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 지역 소금 골짜기를 표기가 되었고, 자, 좌측의 중간에 보면 베세메스를 보시기 바래요. 북이스라엘 11번째 왕 여호아하스 아들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남유다 9번째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우측에 보면 붉은 글씨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게 돼요. 그러나 요아스 왕도 죽게 되고 위에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에 묻히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금 골짜기, 예루살렘, 베세메스, 사마리아 이렇게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나아가시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11번째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12번째 왕이 된 지 2년에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남유다의 9번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면서 요아스가 남유다 베세메스에서 아마샤 왕을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사람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두 번째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12번째 왕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13대 왕이 되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라기스로 도주한 아마샤가 죽고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16살에 남유다 10번째 왕이 되어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귀속시키며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여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사람도 없고 노인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밧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 번째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0번째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 다스리던 때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메라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번째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실 것이며 백성들을 암미 곧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 할 것이고 루아마 곧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다섯 번째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내 고멜을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2장 2절 말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고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지 들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 내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섯 번째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어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고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뇌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뇌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뇌게 장가들리니 뇌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곱 번째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아내 고멜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회복하실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묵상의 말씀을 보시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결한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를 결혼 선물로 은총과 긍휼을 부부 사이에 충성으로 하여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다운 성별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에서 생활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증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음에도 호세와 고멜의 삶을 통하여 선택하신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며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